잠언 29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냥 잘못한 걸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꾸중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 책망의 대표적인 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 되어서 그 책망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기분이 정말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왕 앞에서 그런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도 책망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주 책망을 받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데도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혼난다, 그렇게 비난하고 나무라고 돌이키라고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빳빳해가지고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망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이 꼿꼿하게 곧아 있는 사람은 책망을 듣지 않고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패망을 피할 수가 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을 당한다는 이 말의 뜻은 접시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한순간에 완전히 박살나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결혼을 하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책망을 듣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고 책망할 그때가 참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에 비록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지는 아픔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는 우리가 듣기 싫다 이런 말보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전부 다 힘든 소식들만 들리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처럼 비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과 동생 치킨집에 찾아왔을 때 공짜로 치킨을 대접해 준 사장님 이야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폐지를 주워서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67세의 어르신이 그날도 폐지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는 리어카를 끌고 오는데 그러면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리어카로 쭉 끌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차가 외제차였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리어카 하나에 폐지 가득 싣고 가서 고물상에 넘기면 그 리어카 하나에 5천 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며칠, 몇 날, 정말 몇 달을 벌어야 될 돈 1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비를 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3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낼 형편이 못 됐는데 한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신 벌금을 내주었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래도 참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백성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으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의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2절 말씀을 2번, 3번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나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 한 가지 하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생색 내고 다녀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멩이처럼 탁 던져 넣은 겁니다. 그 우물 한복판에 돌멩이 하나가 탁 떨어지는 순간 파문이 일어납니다. 파문이 거기만 퐁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 전체로 그 파문이 번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은혜의 파문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도 살아가기 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파문이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웃을 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